제가 비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짜집기 하거나 합리화해서 내가 누구다 그런 것 만들어내지 않고 저는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축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도서 전체의 흐름은 맥락에서 보면 즐겨라. 사실 그 말씀조차도, 즐기라고 하는 말씀조차도 냉소적이죠. 정말 즐겨라 그거보다 어떤 냉소적으로 그래 해봐 좀 해봐 이 마음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해 이런 식이죠. 이 땅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기쁨을 누려라 그 이야기예요. 즐겨라 그 말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기쁨을 누려라 그런 뜻이에요. 순종의 기쁨 이건요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100번 이야기한들 그 기쁨을 몰라요. 순종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럼 체험을 해봐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 다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선하게 혹은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정통에서 생활하든 이단에서 생활하든 그건 자기 몫이에요. 도둑질하면서 생활하든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자기 몫이에요. 성범죄하고 자살을 하든 우리나라 그런 사람 지금 있었잖아요. 몇 사람 아니든 그것도 자기 몫이에요. 어떤 형태로 살았든지 자신의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져야 돼요. 자기가 지은 결정. 저 절대로 비유로 풀이 안 해요. 그대로 해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행위구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착하고 나쁜 일 하는 사람 선하고 이런 사람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 이렇고 그건 행위구원 아니에요? 아니 나는 신지행 그런 소리 안 해. 그냥 있는 그대로만 행위는 믿은 사람은 행위가 따라. 자, 이 속에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마시죠. 이게 독약이 아니기 때문에 마셔야 돼요. 마신다는 행위는 믿음이 있어야 마셔요. 아 이건 독약이 아니야 나는 믿어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행위는 믿음이 있어야 와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하나예요.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신지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신행으로 구원받죠. 성결교회 신행으로 구원받죠. 근데 우리는 행위는 필요 없어요. 행은 믿으면 행이 나와. 이게 독약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니까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비유 안 오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몫이라는 거죠. 네 몫대로 살아가라.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100년 안팎이요, 짧은 세월이요. 그러나 이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짧은 세월 안에서 기간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소리로 해가지고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 글쎄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본문은 모든 인생은 죽는 것이고 죽음 다음에는 현세의 어떤 비극보다도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나가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보니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참 행복하게 살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자, 첫째로 시작. 헛되게 살지 말라. 개떡같이 살지 말라. 아까 개만 또 못하게 살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 만들어내는 이야기 아니요? 그 어떤 뭐 비유로 짜증 껴는 거 아니요? 보세요. 시작. 인생은 헛된 날이요, 헛된 나날이래요. 인생은 헛된 날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인생에 대한 평가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인생.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 계속 얘기해서 내 뜻과 내 개인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해줘서 계속. 오늘 내 설교를 다 해버렸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가지는 참된 가치와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도둑질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둑질하고요, 두들겨 패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흥을 치듯이 목표 없이 살면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딱 제자리에 깨놓으면 (2번) 그냥 넘어갑시다. 부부 생활이 한 집에서 부부가 살면서도 말도 안 하고 먹는 것도 같이 안 먹고 침실도 다르면서 통장도 2개, 그게말로 헛된 나날이요, 그 삶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가정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나 방법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시해요. 시작.
자, 제가 조금 무슨 뭔 말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꺼냈어. 범죄한 하와에게 무슨 벌이 내려졌나? 여기 보세요. 제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뭘 보세요? 내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더해줘요. 해산이요.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이 있죠? 임신할 때도 입덧 등등 고통이 많죠?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 두 번째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임신과 해산의 고통 한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따로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말하는 거죠. 임신 고통, 해산 고통,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남편의 통치를 받는 고통. 이 세 가지, 네 가지로 이야기하긴 하는데 저는 임신과 해산 하나로 묶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 남편을 지배받게 하는 고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범죄했다고 이런 벌을 내려 이렇게 징계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내가 우리 안 권사님 이것을 황금덩어리를 훔쳤어. 근데 안 권사님이 내가 훔친 것을 알아. 내가 안 권사님한테 내가 훔친 것을 안 권사님이 안다라고 하는 사실도 나도 알아. 그러면 나는 권사님한테 항상 이렇게 살아. 언제 벼락불이 떨어질지 몰라. 그러고서 안 물어봤어요. 맞죠? 언제 벼락불이 떨어지고 언제 신고가 들어갈지 몰라. 항상 이래야 돼. 내 인생 전체가 가라앉아요. 편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 그래, 알면 사람 보면 이제 피해 다녀. 이렇게 피해 다녀. 요리조리. 만나려고는 안 해. 대화하려고는 안 해.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어디냐? 그랬더니 피했다니까요. 나무들로 숨고 발등으로 숨고 돌덩이로 숨고 숨어버렸다니까요. 만나려고는 안 해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야 돼. 내가 안 본 사람과 평생 거리가 생기듯이 아담 하와도 평생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 그 짓 던지 다 알아. 그러니까 차라리 해초리 몇 대 맞고 나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자. 너 평생 그렇게 숨어서 살래? 너 평생 그렇게 쫓겨다닐래? 그건 아니잖아. 그냥 나한테 해초리 몇 대 맞아. 그러고 나서 나와 항상 교제를 해. 친근하게 살아. 그게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벌. 임신과 해산의 고통,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 남편의 치료를 받는 고통. 그걸 주면서 이게 더 졌어. 그러니까 끝 해결됐어. 우리 가서 감옥살이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3년을 하든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한 거야. 끝 해결해버렸잖아.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왈부 어느 사람이 없잖아. 그게 끝나야 돼. 대장동도 그렇게 끝나야 돼. 그럼 평생 따라다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
멀어져. 다 끝내버려야 돼. 쟤 처지고 감옥 갈 일은 감옥 갔다 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 이런 벌을 받아라. 그리고 끝내줄 테니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같이 지내자. 함께 살자.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도 채찍도 사랑이요. 사랑하니까 징계 온 거요. 채찍도 사랑하니까 내린 거요. 저기 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징계 볼까요? 내가 해서 생각 좀 해볼까요? 풀이해 볼게요.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이웃집 아저씨, 앞집 아저씨 사모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하라, 사모하라.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애인 따로 부인 따로 뭐 남편 따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것도 징계가 아니라 실제는 사랑이잖아요. 또 볼까요? 남편의 지배를 받아라. 힘의 무시 나보다 더 못하고. 지난번에 TV를 보니까요, 진짜 이거 연극이 아니고 진짜로 남편을 두들기 이 따귀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따귀 친 사람이 누구냐? 배구 선수였어. 여자가 배구 선수니까 공을 치는 형태로 남자를 쳐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남자가 저거 뚝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봤어요. 남편의 지배를 받으라고 그랬지 남편을 그렇게 하라고 안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가정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크게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죠. 그러므로 이게 징계인 것 같지만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도 유익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래요? 왜 이래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순종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순종해본 사람만 그걸 알아. 삿대질하는 사람 몰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가정 질서를 세워요. 그걸 어기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져. 집안이 뒤죽박죽 되가. 오늘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생업을 잠시 멈추고 예배하는 것. 왜 예배해요? 예배 안 되면 찜찜하니까? 예배 안 되면 벌 받으니까? 예배는 징계를 회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복받기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도 아니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예배는 뭐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4시간 꽂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대요. 끝난 다음에 제가 호통을 많이 쳐서 다시 우리 교회에 못 나올 수 있도록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교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배하냐? 4시간 꽂고 앉아서 거기 앉아있어.
제가 예배 시간이면 칼로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딴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예배예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셨겠소? 핸드폰 갖고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 받으셨겠소? 뭐 고깃덩어리만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 받으셨겠냐고. 아, 우리 애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그런 거요. 저 애기가 지금 뭘 알아? 근데 저 애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간의 사이가 좋아지려면 가능한 한 내 쪽에서 말을 안 하면 괜찮아요. 적게 하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도저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주길 바라야 돼. 목사의 설교를 흠잡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배한다. 성도 간의 교제만 위해서 예배한다. 문화생활, 습관적으로 예배한다.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뭐하러 오셨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온 것이야. 왜 왔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 행적을 알리려고 오셨어.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특히 부부싸움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의아하겠지만 결국 상대방이 그걸 깨닫는 날 변할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죠. 오늘 또 그러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헛된 나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세워라. 그래야 헛되게 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작.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이혼하지 말라요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9장 하반절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비유 아니요. 있는 그대로. 소돔은요 700명의 후궁이 있었어요. 후궁이 700명이니까 그리고 300명의 첩이 있었어요. 1000명이네요. 한 여자를 하룻밤만 데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3년이 넘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갖 쾌락을 가지고 버스 갈아타듯이 전철 갈아탔지 오늘 밤 내일 밤 모레밤 어젯밤 그젯밤 날마다 새차를 타. 그렇게 온갖 쾌락을 다 누렸어. 그리고 마지막 한 말 뭐요? 그렇게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나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요. 시작.
아버지만 내가 다 해봤더니 날마다 새 것을 타봤더니 아니더라. 조강지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저 피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대로예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내린 결론, 조강지처와 행복을 나눠라. 다른 여자 기웃거리지 말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아내와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이거죠. 누구인들 아내하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자기가 헌신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가. 웃고 싶지 않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것도 헌신입니다. 웃고 싶지 않은 경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이거 헌신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하고 상대의 사과를 정중하게 받아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 중요하죠. 남편들은 결혼 기념일을, 생일을 잘 챙겨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 고달프대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이런 생일 챙겨주고 결혼 기념일 챙겨주고 그걸 못해요. 그냥 내 생일을 내 스스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없다는 것보다도 거의 없어요. 옆에서 언제지 그럼 막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혼 기념을 안 챙겨주고 부인 생일 안 챙겨줘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요, 남녀가, 남편과 부인이 공동의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좋죠.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오시는 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한 가지 더 아내들에게 주문을 한다면 외모에 신경을 쓰세요. 비싼 옷을 입으라 소리가 아니고, 남자들은 직장에서요 깔끔한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직장에 나오니까 다들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펑퍼짐하게 퍼진 몸, 헝클어진 머리, 사정없이 구겨진 옷,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항상 외모에 신경도 쓰세요. 첫사랑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논쟁을 하게 될 경우 상대가 하는 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집안일에 있어서는 아내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세요. 남편이 아내를 군주처럼 억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무시당합니다. 남보다 더 못하게 돼야 합니다. 동생이나 학생 취급하듯이 취급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를요, 결혼 생활, 신혼생활 3년 동안 제가 재정 관리를 했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내 연금이, 내가 지금 나는 연금 생활하잖아요. 내 연금이 얼마인지 조차 몰라.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그것도 몰라. 알아서 하루에 밥 3그릇만 주면 돼요. 소금이 설탕을 비난했어요. 소금이 하는 말, 야, 너는 튼튼한 이를 다 썩게 만들고 당뇨병이 만들고 비만이 나오게 하고 너는 못된 놈이야. 설탕에게 소금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설탕이 대답하는 말, 그래, 나는 그렇다고 하자. 너는 개미들을 모아봤어? 개미들을 모아봤어? 소금이 개미 모여요? 설탕에 개미 모여요? 답은 뻔하죠.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 소금도 필요하고 설탕도 필요하고 2, 3도 필요하고 2, 3도 필요해요. 남편의 그 모습, 아내의 그 모습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살아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인정해 줘라. 그것이 바로 이혼하지 마는 거예요. 인정 안 하니까 이혼이 나와요. 인정해 주면서 살아라. 성경 그대로요.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3번째.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인정하라는 거죠. 이 체중이 얼마요? 입은 이렇게 하고 있으려면 꽤 힘들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이번은 얼마나 날씬해요. 근데 이번은 이렇게 하고 있으려면 별 힘 안 들겠죠. 이게 인정해주는 거야. 야, 이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이 부인한테, 야, 너는 왜 이렇지 못하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 인정해주고 살아라. 자, 시작. 수고해. 그렇게 방금 이렇게 그 여자들 들고 있고 그것도 힘들죠. 헌신도 힘들죠. 임신과 해산의 고통도 힘들죠. 그 결과가 뭐예요? 수고의 대가가 뭐냐고, 헌신의 대가가 뭐냐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봅시다. 시작.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이렇게 찬양하잖아.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목사의 소원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상인의 소원은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기업가의 소원은 대박나는 것이고, 부부의 소원은 행복이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해 아래서 수고해야 얻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없으면 얻어지는 것도 없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일 안 해? 일하려면도 얻어지는 것도 없어. 기도 안 해? 기도 없어. 전도 안 해? 없어. 찬송 안 해? 없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오. 그건 목사님 어디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시작. 예, 성경 그대로요. 일해야 먹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땀 흘려야 먹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저 비유 안 써요. 짜집기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바울, 하나님이 이런 뜻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야, 까부지 마. 일해. 일. 첫 번째 치닫지 마. 일해. 부비잖아. 또 볼까요? 시작.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그렇게 얘기하죠. 일해서 얻어라. 얻어먹어라. 일한 결과로 먹어라.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가 뭐냐? 자기 몫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남녀가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뤘을 때 가장 큰 일이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요즘은 결혼을 더러 하더라고요.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 하니 요즘은 결혼을 많이 해요. 토요일마다 많이 바빠요. 남녀가 가정을 이루면,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요, 제일 큰 일, 행복을 생산해야 돼요. 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산해서 누려야 돼요. 부부가 생산해서 누려야 돼요. 결혼하면 제일 큰 일이 그거예요. 부부라지만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고 배운 지식들이 달라요. 이 손가락도 다른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것도 다 다른데 각각의 남녀가 모였으니 안 다르겠습니까? 부부 일심동체라고 결혼식으로 딱 묶어준다고 해서 일심동체가 되냐고요. 제가 결혼식 초대할 때는 그렇게 하죠. 사과 2개를 갖다가 쟁반에 놓고 변열력을 아무리 굴려봐라. 대접 속에다 놓고 아무리 굴려봐라. 2개가 하나가 되냐? 아무리 침대에도 놓고 굴려봐도, 한 집안에 놓고 굴려봐도 둘이 하나가 안 돼요. 어느 때 되냐? 이쪽 사과 반절 잘라내고 이쪽 사과 반절 잘라내고 잘라낸 반쪽의 사과가 모여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생활이에요. 결혼생활의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전부 달라요. 다른 남녀가 모여서 그러므로 반쪽을 버려야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안 다 반쪽을 버려야 돼. 그리고 반쪽끼리 모여야 그게 온전 하나가 돼서 그게 행복을 생산하는 거예요. 부부는요, 행복을 생산하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부 생활에서는 가장 힘들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저는 부부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이기를 포기하고 이혼을 요즘은 개떡같이 그냥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노년의 이혼, 황혼 이혼, 호라비 호라머니를 먹여 살려줘야 돼요. 그것도 걱정거리다. 개인적으로는 이혼남, 이혼녀라고는 딱지가 붙어 다녀. 가정은 깨지고 자녀들은 엄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하소연을 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게 우리는 세계에 없는
특부의 날을 만들었어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부부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부부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공장인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동성애로는 불가능해요. 동성애는 이런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자신의 쾌락일 뿐이요,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동성애의 자가 아니요, 동성애는 반인륜적이고 없어져야 할 암적 존재입니다.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교과서에 실는 정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만을 위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활동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살인도 하고 강탈도 하고 마약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반인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도 못하게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걸 권장하고 지지하고 뭐라고 그러고 인권이라고 해야 합니다. 개권인지 인권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어쩌면 이것들은 공인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헤아리의 행복, 노력을 이루어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나날들을 헛되다고 하시고, 우리는 행복한데 하나님은 헛되대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운 시간조차도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행복보다 더 큰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극초의 사랑과 행복은 부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부가 만들어낸 행복, 그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부부가 만들어낸 행복이 최고의 행복. 아들이 대학 입학해줘서 또 자동차 좋은 거 사줘서 아파트 사줘서, 아니요, 그것보다도 더 큰 행복은 부부가 만들어낸 행복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최고의 행복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정은 행복을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말씀 봅시다. 시작. 예, 내 손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어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엿장사도 하고 보험 설계사도 하고 주유수도 하고 다단계도 하고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죄라면 하면 되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다 해라. 주어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라. 그곳에 가면은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그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래요.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고상한 척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이선 떨지 말고 구상 떨지 말라는 거죠. 저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돈 벌어. 죄가 아니라면 다 해. 죄는 하지 말고. 부부는요, 애는박이 물고기처럼 마음이 서로 어긋날 때도 있어요. 싫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마음,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부인 이렇게 하면 좋아해. 그걸 해야 돼요. 우리 부인은 날들어 내가 그릇, 컵 먹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무슨 세탁기 같이 생긴 그것에다 집어넣으래요. 그럼 거기서 그 그릇이 씻어진대요. 그걸 해주면은 행복해. 그럼 알았어. 그것은 해요. 가끔 빼먹지도 하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고요. 우리 유명한 집사는 설거지를 참 잘하고 뭐 요리도 잘하는 모양인데 저는 원래 그래서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시간에 이걸 딴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너는 네 몫을 하고 나는 내 몫을 하자. 몫을 그렇게 점정적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가면요, 우리 그 운동회 때 둘이 짝을 지어서 어깨동무하고 발을 묶어서 뛰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뛴단 말이죠. 그때 큰 족적이 남아요. 부부가 그렇게 뛰다 보면 큰 족적이 남아요. 그 족적이 뭐냐? 아들이요. 후손이요. 우리는 부부가 후손을 남기는 족적, 그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권세 속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바쳐지는 삶을 되게 하시고 커다란 족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